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지난주처럼 혹시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부르시고요. 이름을 모르시면 성도님 부르시면 됩니다. 옆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다른 쪽 보시면서, 이번에 오른쪽 보셨으면 왼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없으면 뒤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이 5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향해갈 5가지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담을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이름엔 이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담겨져야 되고요. 하나씩 그 이름 가운데 담아내고 그 담아낸 이름에 공동체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럽시다 하겠죠. 그보다 같이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이 이름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런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는 교회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결정할 때가 되면 결정이 갈 것인데,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공동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그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로드십입니다. 즉 주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주님의 주인 되심. 그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가치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곧 주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에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요. 어쩌면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로드십, 주인 되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는 이야기이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연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기독교의 첫 번째 질문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뭐라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너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여기서 아담이란 히브리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란 이름으로 이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아담, 인간, 인류, 사람. 그러면 이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도 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 사람아,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자, 사람아, 인간아, 인류야, 너의 주인은 누구이니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주야, 너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성주야, 너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냐라고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공동체 그 톡방에 묵상 링크와 묵상 이미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묵상 교재는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발간하는 매일 성경이란 교재인데, 제가 왜 이 교재를 선택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물론 내용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묵상집은 내용이 다 좋습니다. 내용 너무 좋아요.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런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 오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셨던 말씀들이 이 매일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받고 은혜 받기도 했었고, 내용도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매일 성경도 사서 묵상해보고 또 많이 추천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두란노에서 발간하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매일 성경 두 가지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둘 다 읽어봤습니다. 둘 다 찾아봤고. 그런데 왜 이걸 결정했냐?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매달 사야 되잖아요. 생명의 삶은 월간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매일 성경은 격월간지입니다. 한 권에 2달치가 들어있어요. 같은 가격인데 한 달을 쓰느냐, 같은 가격인데 2달을 쓰느냐 아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구매하세요. 서점에 구매하셔서 여러분 하루의 묵상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나중에 조금 인원이 모여지면 함께 그냥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시고 공동으로 사가지고 교회에서 나눠줘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떻게 묵상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할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일 성경이 지금 1월달은 여호수아서를 나가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던지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나는 이제 섬기겠노라 라고 나온 라합은 그 생명을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인데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 하니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주인 삼았던 그 아간이 여리고에서 재물을 취하죠. 그 아간은 가나안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온 집안이 멸족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러한 주제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 땅을 보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바로 눈앞에 어떤 사람이 갑옷을 입고 칼을 뽑아든 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묻죠.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자,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너는 우리 적군의 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영어로는 neither.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느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에 막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경배한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군대 장관의 대답이에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저 진멸하겠다고 말한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는 그들의 편도 될 것이다. 그들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진멸하게 될 거야. 그게 내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다 라는 이 말인 거죠. 나의 말씀과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나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 앞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주인의 집에 거하는 종, 그 주인의 영역 속에 있는 그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은 주인만 신는 거예요. 노예는 신이 없습니다. 종이 신는 게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딛고 있는 그 땅,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그 지역, 그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니 너는 그 땅 한가운데서 너의 신을 벗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라, 선포하라, 인정하라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사람아, 과연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예,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냐는 거죠.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편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 교회 공간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내일도 출근하게 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니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시러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의 신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이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게 그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직장에서, 내 만남에서, 내 가정에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관통해내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기,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공교회,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교회된 모든 공교회, 개혁교회에서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제가 왜 익숙하지 않은 세 번역을 들고 왔느냐? 나는이란 고백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즉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홀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모든 공간의 주인, 모든 피조된 세계의 주인 되심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회복해야 될 고백이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총 10가지의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과연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의와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의의 백성과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불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함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이죠.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속하게 된 자는 절대 어두움에 거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한 즉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 둘이 서로 사귀어 친한 친구처럼 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래서 벨리알은 사단을 말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다음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상관한다라는 말은 같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입니다. 같은 몫을 취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은 삶의 원리를, 같은 삶의 목적을, 같은 삶의 방향을 삶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요, 성도이면서 불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이면서 동시에 불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왜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우상을 함께 모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십계명에도 금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생각할 수 없는 건 성전 안에 우상을 담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 이 두 가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서로 병립할 수 없다.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죠. 물론 이것은 의학적으로 진단 내려지는 장애명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중요한 결정 상황 앞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선택장애, 결정장애. 특히 언제 발동하느냐? 음식 먹을 때 가장 강하게 발동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했었고, 교회에서 있을 때나 나갈 때나 혼자 밥 먹을 때나 여러분도 내일도 고민할 건 오늘 점심을 뭐 먹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짜장면, 짬뽕, 짬뽕밥, 짬뽕면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데요. 저는 진짜 음식 결정을 못합니다. 아마 저희 아내가 너무 잘할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냥 차려주면 먹습니다. 다만 호불호는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아무거나 다 먹는데 그날따라 이거는 좀 아닌 데는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하지를 못합니다. 저기 발산역에 가면 NC백화점이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푸드코트도 있고 8층에도 식당가가 있고 9층에도 식당가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제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거기에. 어떻게 했느냐? 거의 30분을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8층 계속 돌다가 9층 올라갔더니 9층도 먹을 게 너무나 많아. 다시 8층 내려가는데 이것도 먹을 게 너무 많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너무 땡기는데 저것도 같이 먹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30분을요. 8층 갔다가 9층 갔다가 다시 8층 내려갔다가 9층 올라갔다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저는요. 누가 밥을 정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학기가 되면 대학원 수업을 이제 방배동에 있는 학교로 가고 있는데 가면 굉장히 편해요. 왜 편하느냐?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목사님이 저랑 같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같은 과정을 지금 듣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요 10시부터 메뉴를 고민합니다. 옆에 앉아서 수업은 하나도 안 들어요. 옆에 앉아서 계속 뭐 먹지? 뭐 먹지? 이거 안 볼 것 같아. 보겠나? 지난 좀 봤는데 그 사람 어떻게 뭐 어쨌든 고민을 해요. 어느 날은 전날 미리 정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정해요. 오늘은 이걸로 정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먹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고요. 반론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원하는 거 그냥 먹으러 나가면 돼요. 싫으냐? 아니요. 너무 편해요. 다 정해주니까. 오늘은 이거 먹으러 가자. 그럼 가서 먹으러 가죠. 다 잘 먹으니까. 따라 먹습니다. 언제 한 번은요, 분명히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정했어요. 내일은 이걸 먹을 거야,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이게 땡겨. 갔더니 메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이거 어제 먹기로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오늘은 이걸 먹을 날씨가 아니래.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오늘은 국물 있는 게 땡긴대. 그래서 뭐 먹으라느냐? 닭곰탕. 맛이 없더라고요. 닭곰탕 먹으러 가자면 닭곰탕 먹으러 갑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 정해주니까. 저는 결정을 못 하거든요. 혹시 이 중에 저와 나중에 뭐 밖에서 식사를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면 메뉴 그냥 정해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전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김치찌개예요, 뭐 돈가스예요, 뭐 제육 이렇게 말할 건데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드시죠라고 말하면 너무 좋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싼 거 안 먹어도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해도요 안 그러시는데 그냥 김밥 먹어도 되고요. 아무튼 정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선택 장애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은요 선택 장애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정 장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의의 편이었다가
내일은 나는 불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침에는 빛에 속했다가 점심엔 어둠이었다가 밤에는 빛과 어둠이 섞인 여명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옷을 입고 나갈까? 아니면 오늘은 불신자를 만나니 안 믿는 자의 옷을 입고 나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선포한 말씀과 괴를 동일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태초에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아담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의 동산을 함께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위치예요. 날마다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자리입니다. 매일마다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두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요. 여기서 멍에란 소나 쟁기 등을 끌기 위해서 짐승, 소나 말의 어깨, 목에 얹는 그 기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리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건 문자적으로 적당하지 않게 연결되다예요. 적절하지 않게 연결되다. 딱 아구가 딱 맞는 게 아니고요. 아구가 안 맞아요. 그냥 낑겨놨어. 안 맞아. 불편해. 그게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희에게 전혀 맞지 않는 불신앙의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불신앙의 멍에, 불경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에게 맞지 않아, 너에게 적절하지 않아, 적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말을 끄고 와가지고요.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겠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뭐 불신자와는 동업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 나가면은 5분의 4가 다 불신자인데.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로부터 고립되어진 삶을 사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립된 삶을 산다는 것과 그들과 분리되어진, 즉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고립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는 교회된 자, 구원받은 자, 성도된 자로서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기준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이나 그들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고 방식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말이죠.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와 함께 개혁주의 3대 신학자로 불리는 벤저민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성도는 불신자와 어울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표준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 표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거나
바람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를 배반하는 것이다. 여하한 경우라도 우리는 불신자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멍에를 우리의 목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로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표준이 있어야만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의 존재됨을 지킬 수 있고요.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삶의 방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이 신앙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이 신앙의 가치를요, 더욱더 빛나게 말할 수 있어요. 더욱더 가치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표준이 있어야. 그리고 이 기준과의 표준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이게 우리를 지켜낸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보고 뭐라 말하냐? 교리라 말합니다. 교리는 울타리예요. 교리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말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게 교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자, 이 뜻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의 시스템과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 골자들이 마련되면 이 교리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이 좀 있을 것인데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간 가질 테니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 이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놓이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 되심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구나.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 삶에 한 가지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마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라고 말하죠. 그 나무가 특별해서 뭔가 신성해서 달라서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게 주신 나의 주인과 나와의 관계,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그리고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꺼이 받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 되심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벤저민 워필드와 함께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가치대로 학문을 연구하겠다라고 설립한 학교가 바로 자유대학교라는 곳인데 아직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 학교의 총장을 맡으면서 개교 연설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 치, 한 뼘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자 이 철학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영역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듯이 나의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시고요.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시죠. 나의 회사, 나의 직장, 그 업의 분야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시간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나의 생각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모든 감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성도님, 당신이 지금 받았다고 말하는 그 상처의 주인은 성도님이 아니에요. 자꾸 내 건 줄 알고 내가 안고 내가 보듬고 내가 수족이 어기고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니까 더 그것 때문에 더 아프잖아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보듬으니까. 상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냐? 은혜예요. 상처인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맡기면 그 상처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광야로 나오고 나니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한 시간표구나 알고 믿고 맡기니 뭐로 바뀌었다고요? 그 상처가 만나로 구름 기둥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나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석에 타시고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운전해 주세요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더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더 베테랑입니다. 예수님이 더 경험자예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훨씬 더 전문가이십니다. 40년, 45년을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셨죠. 저는 그냥 운전만 할 줄 알죠. 자동차는 모릅니다. 초보자냐? 초보자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냥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그냥 운전만 할 줄 알아.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냥 맡깁니다. 전에서 여쭤봐요. 이거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래요. 문제 없어 하면 그냥 타고요. 끌고 와 하면 끌고 와요. 다 됐어 하면 그냥 가져가고요. 다 된 줄 알고 타고 다녀요. 지금 제 차를 타면요. 이게 앞바퀴가 꿀렁꿀렁합니다. 여쭤봤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그래. 10만 킬로 넘게 탔잖아. 그럼 사람도 관절이 늙듯이 그것도 이게 늙어. 그냥 그런 차구나. 왜냐 전문가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전 처음 삽니다. 43번째로 맞는 2025년도 저는 처음 살아요. 2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 나이로 9살을 맞이한 첫째 딸과 5살을 맞이한 둘째 딸은 전 처음 키워봅니다. 8살의 서유리와 9살의 서유리는 참 다르더라고요. 하루하루 달라요. 그리고 5살이었던 서유리와 5살이 된 서유리는 또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교육자 생활 제가 올해 10년으로 들어서거든요. 목사는 6년 차입니다. 그런데 다 처음이에요. 오늘이 설교도 저는 처음이고 오늘이 예배도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라고. 그런데 나는 처음이지만요. 모든 시간대와 모든 공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나의 생각을 맡기고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일도, 나의 만남도, 그 일의 만남도, 그 일의 계획도, 그 일의 모든 진행도, 그 일의 결과와 그 결과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도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사오니 맡깁니다. 맡기니 지혜와 능력의 은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매일 선포하는 거죠. 그걸 선포하러 여러분 나오시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예배의 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이제 그 자리에 내려와 예수님 여기에 앉으세요. 나를 운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었네요. 다음 주는 더 짧겠죠? 하나하나 나아가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삶을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억압이라 이야기해요. 내가 내 주인인데 다른 주인의 뭔가 명령과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 자유가 없잖아 라고요. 답답하잖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기꺼이 주인 삼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가장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너무나도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